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직장 문제, 또 재정, 사역, 인간관계에서의 또 여러 가지 도전들,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수많은 종류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어찌 그리 즐거워하는지요 라고 합니다. 이 힘, 이것은 오즈인데요, 히브리어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권능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와 같은 자음이에요. 샤마. 이 기쁨 샤마는 승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즐거움이에요. 자,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라는 게 쉐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샤마, 이 기쁨, 승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죠? 내 능력으로 못할 것 같아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꽉 차 있다면 불안하지 않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랑 있는데 이 믿음으로 꽉 차 있지 못한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서 나옵니다. 왕이 즐거워하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 뭐로 쓰였냐 하면 예수아로 쓰였어요. 예수아.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는데 그 주의 구원을 즐거워한다 할 때 그 구원이 예수아, 곧 예수님과 동일한 어근인데요. 이게 전쟁의 승리를 뜻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된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직장, 경력, 관계, 재정의 불안 속에서 예수아의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 승리는 세상이 준 승리와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차오르게 합니다. 팀 켈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삶의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삶의 승리를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근거한 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능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지인이나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에 근거한 힘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왕의 소원 타아바는 하나님과 일치된 깊은 갈망이에요. 여러분의 깊은 갈망, 여러분의 깊은 소원이 하나님과 일치된 깊은 갈망이고 소원일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내 육신의 욕망이나 물질적인 욕망에 기인한 갈망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의 기도는 막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뭐가 잘못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느냐. 또 하나,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마음 속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겉모양은 똑같은 소원인 것 같은데 속은 그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그런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한 소원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십시오. 하나가 연합된 소원이 지속적인 복의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이 선순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복 한 번 받고 뚝 끊어졌다가 또 몇 년 후에 복 한 번 왔다 뚝 끊어졌다가 이것보다 복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복이 선순환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된 소원, 곧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네, 생명, 여기서 하요임이라는 건데요. 하나님 영역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마치 꺾어지된 시든 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들지 않아서도 꺾어지된 꽃은 어떻죠? 이미 생명이 끝난 거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영원과 맞닿은 의미 있는 시간, 참 생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왕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시진핑 또 누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마이크 꺼졌는 줄 알고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막연한 소원이기도 하지요. 근데 왕은 단순히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부장 판사인 A씨,
굉장히 많은 책도 읽어서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소양이 있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또 성경도 읽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여자를 매우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가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뭐가 문제냐. 성경도 가부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A라는 부장 판사에게 있어서 성도덕은 찾을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 A씨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봤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자신의 부도덕함을, 비윤리적인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종기와 이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의 종기와 이엄은 그 왕의 능력, 인간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내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예수아를 구했지요. 그 예수아를 구한 왕에게 하나님은 종기와 위엄을 입혔습니다. 왕의 종기와 위엄은 하나님의 광채가 덧입혀진 것입니다. 6절, 그를 영원한 복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왕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죠. 왜 붙들고 있죠? 왜 붙들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알아? 너도 나를 알라. 너도 나를 알라.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곧 너는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저 집사님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베드로서 신에 뭐라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이기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왜 승리가 내 것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승리예요? 예수가 승리하신 분이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믿는 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온전히 예수와 나와 하나 될 때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는 아직도 세상적인 요소로 물들어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복, 언약적 사랑이 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왕의 안정과 복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전반에서 언제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왕권이 무너질까 봐 애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전전긍긍하시죠? 하나님이 나랑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세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세요? 내가 뭐에 따라 전전긍긍하나를 내가 부딪힐 때, 나의 믿음의 바로메타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승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브 전쟁에 이어 이란전까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난리를 치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기도 하고, 모든 물가가 오를 것 때문에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또 그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만 승리와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장 어려운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깨어 새벽 기도했습니다. 밤낮 기도했습니다. 6.25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해서도 부흥회한 거 아세요? 피난 중에 부흥회 잠깐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부흥회가 막 2주인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출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은 전쟁통 속에서도 부흥회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세대가 그 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8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왕을 미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심판의 분위기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피할 수 없이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악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하나 된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아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예수와 떨어져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은 불이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미워한 자들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악인의 어떤 음모도 성사되지 못하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정면에서, 악인의 정면에서 할 시위가 준비됐다라고 하죠. 좀 치졸한 사람들은 뒤통수에서 어떻게 해요? 쳐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적을 정면에서 무력화시키는 분입니다. 피하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악인의 어떤 도모도 무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원수뿐 아니라 삶의 문제와 시련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권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만민이 경배하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합니다. 쿰, 일어나소서가 뭐예요? 쿰, 일어나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격정적으로 부르는 게 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이 쿰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격정적으로 행동하시며 개입하시기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내 힘에 의존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요. 제가 한때 교회 빚걱정으로 마음이 좀 쓰였던 적이 있었고, 빚걱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서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 상황을 보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멍텅해졌구나, 흐릿해졌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릿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흔들리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으로 괴로워한다면 영원히 열매는 없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열매는 비록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께 경배하게 되는, 왕이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결국 만민에게 드러난다. 한번 따라해보죠. 내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도전과 원수 앞에서 주님의 권능에 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예수아와 붙어 있기를 갈망하며 범사에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을 삶으로 모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처럼 복을 솔로몬에게 흘려 보내는 귀한 통로로 다윗을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다윗처럼 복의 통로되는 세대 되어지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우리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